룻기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2장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2장 21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룻기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를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아직 100년이 안 돼서 그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흉년을 내리신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동안에 믿음이 얼마나 잘했는지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 중에 떠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 믿어서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가? 딴 데는 비도 오고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약속이라는 땅에 이렇게 형편없는가? 그래서 떠난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누구냐? 바로 엘리멜렉 가족이었습니다. 그 처가 나오미였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이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고 또 잘만 되면 불릴 수도 있으니까 재산 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사람이 만들어 쌓은 부를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압 땅에 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축복을 떠난 자들에게 축복을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고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켰는데 아들들이 차례로 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쌍과부, 쌍쌍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고 여자 셋만 있다는 게 얼마나 처량스럽고 참 볼품없었는지. 겨우 깨달은 나오미는 이제 자기 나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보니 두 며느리가 문제입니다. 이 며느리를 어찌할꼬?
이 며느리들이 하나님 믿고 잘 사는 그건 분명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이 며느리들이 율법도 모르고 습관도 모르고 일가 친척도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땅에 가가지고 잘 정착하고 살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참 좋지 못한 본을 볼 수 있고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는 도중에 두 며느리를 시험합니다. 여러 가지 너희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얻을 것이 많은데 굳이 나를 따라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이 일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가련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를 위해서, 나오미를 위하고 두 며느리를 위하는 길이 혹시 이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 베들레헴에 이미 정착하고 있던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며느리들이 율법 생활을 잘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험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선별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만 나오미를 부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 땅에 도착해서 살게 됩니다. 2장 2절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룻은 내가 시어머니를 동양하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냥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었고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대로 모압 여인 룻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유다 사람들처럼 많이 깨달아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내가 어찌 이 집에 안에 편히 앉아서 내 시어머니를 봉양할꼬.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는 처음에 모압 땅을 떠날 때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일가 친척을 떠나고 또 오늘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끼니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자기 시어머니가 불쌍했을 것입니다. 이게 모압에서 원래 모압 분도 아니고 외국에서 오셨는데 보고 있자니 남편도 잃으시고 두 아들도 잃으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룻의 입장에서는 참 시어머님을 안쓰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룻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앙을 얻게 된 룻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한 룻은 배우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룻이 처음에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을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룻의 모습을 보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룻이 밭에서 소녀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하나님은 정처 없이 여러 밭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2장 첫머리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많은 밭 중에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하필 또 그때 보아스가 밖에 나와서 룻을 만났습니다. 마치 약속을 하고 만난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아스란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한 에바를 주었다. 17절 보시면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 양이냐? 부피로 따지면 23리터, 무게로 따지면 2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가 먹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먹고 남을 양입니다. 더구나 보아스는 룻에게 점심 식사거리를 나눠주면서 자기가 먹고 남을 만큼 또 제공을 했습니다. 곡식단을 묶을 때 조금씩 일부러 흘리게 함으로써 이 룻이 풍성히 거두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원래 사람이 좋아서 그랬다. 물론 자기 어머님도 이방 땅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방 여인이 외국에 가서 고생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보아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 없었다면 보아스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의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19절 말씀이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너는 지금까지 읽은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셨고,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 모세오경을 보시면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약자를 건드리지 마라, 외국인을 핍박하지 마라, 너희들도 한때는 외국인이었느니라,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라,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그네를 괴롭게 하지 말라, 수도 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한테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베풀 자에게 베푸십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했습니다. 회개하여 돌아왔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심껏 일하고 자신이 하루 동안 한 일을 죄다 보여드리고 얘기해드리고 또 챙겨온 음식을 드리고 이렇게 홀로 있는 시므를 생각해서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공양했습니다. 이러한 룻의 행동은 끝까지 시어머니 룻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1장 16절 17절 말씀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음이 약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긍휼이라는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나오미가 묻습니다. 19절에. 나오미의 생각에 여자가 하루 동안 보리삭을 한 에바 정도 줍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고 누군가 도와줬기에 가능했다는 일인 것입니다. 또 준비해가지도 않은 점심을 먹고 와서는 시어머니가 먹을 것까지 남겨왔다는 것, 이거 누군가의 호의를 입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녀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에 룻은 시어머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그날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20절입니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서 사망한 자는 모압 땅에서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생존한 자는 나오미와 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이미 설명한 대로 이 고엘이라고도 하지만 무르다 구속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업 물을 자는 잃었던 친척의 재산을,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친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 없이 죽은 친척의 아내를 위하여 계대를 이어줄 근친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고엘의 자격으로는 먼저는 친척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고엘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데 먼저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할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자원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고엘을 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2장 1절에 보면은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유력한 자는 보아스밖에 없습니다. 친족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아는 보아스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그 마음 씀씀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긍휼히 여김, 그런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 나오미는 바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며느리 룻에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다른 밭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보아스의 밭으로 계속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 말 속에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친족의 고아리 되려는 의도, 물론 나오미도 보아스를 그렇게 고엘이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했겠지만, 한편 이 보아스 입장에서도 이 좋은 감정으로 룻을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또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이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관록이 있는 이 노인이 아니면은 알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룻이 외국 땅에 와서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봉양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도 자기 그릇이 합당하지 않으면 담지 못하는데,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며느리를 인도하는데 가장 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평안하게, 누구한테도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 왔는데 보리추수가 끝나면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보리는 밀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보리 먼저 추수하고 밀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밀추수를 하고 2주일 후에 보리추수하고 2주일 후에 밀추수가 시작되는데, 이 기간 동안 한 근 2달 가까이 되는 동안 룻은 한결같이 겸손하게 아침 일찍 나와서 부지런히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아무도 지켜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지켜보셨고, 그리고 보아스가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모와 함께 고하니라. 좀 세상 살다가 좀 자신이 생기고 집안에 좀 먹을 것 좀 쌓이고 그러면은 에이 이제 늙은이 필요 없어, 짐이야, 무시하고 구박한 것이 아니라 그 시모와 함께 고했다,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말은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변함없는 효성을 말해줍니다. 18절에서 보여주듯이 이 룻의 근면하고 순결한 성품은 하루 일을 다 마친 다음 날에 마친 날 그날의 좋은 것들로 한결같이 시모를 봉양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아울러 하루 일과를 자상하게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있을 시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사실 철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어머니가 이리저리 꼬치꼬치 깨무는 거 짜증납니다. 오래 못 버티는데. 그래서 역정내기도 하는데 이 룻이 얼마나 착했는지 묻는 대로, 꼬치꼬치 깨무는 대로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효도가 맨날 쇠고기 삶아주고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만 성실하게 착하게 대답만 잘 해줘도 부모님은 그걸로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의 성품은 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올 때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룻은 처음부터 남편 잃고 두 자식 다 잃고 늙은 몸으로 꾸부정거리며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과 같습니다. 하나님 있는 신앙을 자기 친가에 돌아가면은 여러 가지 인생 팔자 고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어머니를 붙였을 만큼 룻은 룻을 불쌍히 여겼고 하나님 있는 신앙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이 룻과 보아스를 불쌍히 여긴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나오미에게는 룻을 보내고 또 나오미와 루에스에게는 보아스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에 나오미와 룻이 만났고 후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살 때 참 어리석고 반항적이며 세상에 섞여 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일단 우리 집에 내 주머니에 차 있어야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긍휼에 초점을 맞추겠는데, 오늘 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는 외부적인 면이고 긍휼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은 어디 있는가?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나도 나에게 긍휼을,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든 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 전파하고, 또 먹지 못하거나 입지 못하는 자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처럼 나도 그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그런 긍휼은 단지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꼭 액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음속으로 불쌍하다, 그래 잘해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꼭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모른다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여기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나오미를 돌봐주셨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끝까지 따른 착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미래까지 약속해 주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 보아스는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기업을 물을 자해서 보아스가 낳는 아들은 결국은 나오미의 대를 잇는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의 섭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창세부터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서 온갖 질고를 다 겪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배고파하는 자들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칠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또 병을 고쳐달라고 따라오는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거늘 오늘날 이 자본주의의 물결에 휘말려서 먼저 내 주머니에 돈이 차야 하고 우리 집안에 뭔가 가득 차 있어야 겨우 신용만 하는 그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웃을 참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우리가 무조건 예배 시간 드리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시고 가장 애쓰시는 이 구원의 사역,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